오늘 사도행전 23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3장은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의 두려움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성도들에게, 신앙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 정도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끝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지,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2년인데요. 제 막내 동생이 한나입니다. 한나가 몇 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저희와 몇 달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문제는요, 밤에 불을 끄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놔야 돼요. 항상 잠을 자기 위해서. 잠을 자다가 제가 불을 끄잖아요. 그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불을 켭니다. 어두움이 두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어두움은 항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근데 잘못된 생각, 어두움이 나를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 왕도 보시면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언제였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할 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나라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원수를 여기고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갈 그런 대적자로 여기니까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온 배경을 보면 이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기다리고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나는 죽을 목숨이야,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이 생기고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암살단이 40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40명이지 다른 도시에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40명의 암살단들이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사도 바울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손도 못 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앞당겨 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이 감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을 처리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왜냐하면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너 죽지 않아.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너의 죽음을 최종 승인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모습을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생명과 죽음의 최종 결정자시고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마귀와 귀신들을 명령하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침몰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을 퍼내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예수님은 배 꼭대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지금 왜 돌아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바다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하고 배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해요. 저가 뉘기기에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때까지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와 풍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었다면 배에 물이 가득 차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마 깊은 잠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나사렛 목수 정도로 알아. 십자가에 달려 무능하게 죽은 인간 정도로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근데 홍해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불평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능력을 보았어요.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절정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가 절정을 이룹니다. 그때는요 200만 명의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냐하면 10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이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해 있고 우리는 싸우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장관을 세워서 모세를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모세는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불평하고 울고불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걸어갔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와 제자들이 광풍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 길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가고 계시다. 상당히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원망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왜 다윗은 담대하고 여기에서 아름답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는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묘지에서 텐트를 치고 3일간 자고 오는 사람에게 큰 돈을 액수를 정해서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액수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를 공동묘지 안에 치고 3일간을 자고 나오는데 3일간 자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에 귀신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루 자고 났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틀 밤을 자는데 교수님이 차를 타고 공동묘지 밖에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녹음해놨다가 틀어줘요. 오 하고 틀어주면 3일을 넘기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틀에서 짐 싸가지고 집으로 전부 다 가요. 3일을 텐트 안에서 자고 나온 학생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알아보니까 지금 아파트 렌터비가 밀려가지고 돈이 필요했던 학생이에요. 그 이를 악물고 텐트 안에서 3일을 자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 공동묘지의 귀신들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를 꽉 물고서는 3일간 자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더 작은 힘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은 인간 목수가 아니라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꺾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귀신들과 마귀들을 명령하고 조종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이게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오는데 3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요. 한 번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극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어둠의 밤에 두려움에 가득 쌓일 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3가지 도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도움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인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마 잡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밤입니다. 40명의 암살단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날 밤이에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날 밤입니다.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면서 깊은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담대함을 얻을 때까지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도움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16절을 봐보세요. 지금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알고 바울을 찾아와서 이걸 가르쳐줘요. 지금 밖에서 40명이 암살단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네, 사도 바울이 이 생지를 청부장에게 보냅니다. 청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 근데 로마 군대를 움직이는 이 청부장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47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상당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23절을 보시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청부장이 준비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너희들 잘 지켜. 얘가 로마 시민권이야. 얘 죽으면 내가 큰일 나. 잘 지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주둔한 병력이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절반을 떼어가지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출동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로마의 군대를 움직여서 원수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40명이 죽이려고 있다가 470명의 로마 군대가 출동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로마 장교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준비하라.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왕의 호위 부대와 맞먹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단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보시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도 봐보세요. 검심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도는 거,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불에 타지 않도록 들어오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들어와 계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아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릿 시냇가로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네요.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도우셨어요. 까마귀를 오라고 해가지고요.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날마다 물으다가 엘리야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 먹고 당분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디를 보내시냐 하면 사르밧 가부에게를 보내세요. 떡과 기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해서 3년 반의 기적을 가지고요. 엘리야를 먹고 살 수 있도록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을 때 또 피할 길도 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강용우 장로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강용우 박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각막이 파괴되어서 장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는 일을 많이 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강용우는 장님에다가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되었고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굉장히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분의 소개로 맹하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맹하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었어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용우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풍성하게 하셔서 맹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를 들어갔어요. 교육학. 거기서도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요. 전체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2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교육학으로 한국에서 맹인 최초로 대한민국 제1호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되셨어요. 서은옥이라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고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은 의사고 다른 아들은 변호사예요. 자녀들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이 장애위원회의 차관보가 되셨어요.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애인으로 살다가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편지 한 장을 남기셨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에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요드림. 이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다고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자기 인생의 빛이 되어줄 성경 구절 2개를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